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들, 인간들의 입에서, 특별히 죄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8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어떤 그 결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또 그냥 어떤 설명, 뭐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다, 하나님 믿는 것이 참 병을 고치는 거다, 하나님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어떤 이런 그 말로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자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그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각 사람마다 다 틀린 환경인데, 살아가는 내용이 다 틀리고, 직업이 다 틀리고, 생각이 다 틀리고, 먹고 쓰는 게 다 틀리고, 그러나 똑같이 있는 내용으로 누구든지 비교해 볼 수 있고,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다 자기들이 생활하는, 즉 가정생활, 누구든지 가정생활 다 있는데,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 이야기. 가정삶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가정은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누구는 뭐 가정이 없는 걸 두고 누구든지 하지 않는 내용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라 하는 그거를 하나의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요래하다. 그거 딱 잡을 수 있고 가서 증거를 댈 수 있는, 그게 한번 가보자, 요렇다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128편에 있는 내용이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어. 가정에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거 일한 대로 내가 그대로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근데 일은 실컷 했는데 그거 다 나중에 헛탕내버리면 얼마나 헛탕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그 땀 흘린 보람이 내가 딱 누려야 내가 참 이런 보람이 되어야지. 실컷 일했는데 그게 다 내하고 아무 관계없다 하면 그것처럼 흠한 게 없죠.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늘 공허한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지. 다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놈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하고 앞으로 걸어갈 때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졌어서 걸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도 그래요. 오늘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내일 내가 출근 준비하고 내일 또 일할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잤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이라. 지금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길이 끊어졌다. 가스 폭발이 나가지고 길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을 내가 예측 못하고 지금을 잠을 잔다 하면요. 정말 그거는 우리가 삶이요. 굉장히 험할 거예요. 그런 건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사실 그게 예측을 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평범한 것 같은데 그게 복이는. 내 손에 수관대로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의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어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있으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실에 있는 아내, 내 실에 있는 아내, 이 가정 살림을 돌보는 어떤 아내, 가정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에서는 가정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그 아내가 있는 것이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집이 살쪄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 그건 물론 편안한 느낌이 가정에서 물씬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저 밥 먹는다고 이렇게 모이는데 냉랭하게 아내와 남편 두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둘러앉는 거죠. 내 자리 네 자리 이렇게 하고 자기 자리 탁 찾아앉아서 음식을 막 먹을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가면은 이 가정에서 이렇게 참 이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린 감람나무, 새싹이 톡 떠나서 이제 마치 뭔가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 감람나무. 그것이 바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이같이 복을. 그 5절, 6절은 이제 나머지 복입니다. 이런 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복, 예루살렘의 복, 자식에서 자식을 낳는 복 하는 이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에 가정을 두고 이 일반적인 가정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받는 복,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런 내용의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신앙의 표현, 가정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한 10년을 살았죠. 10년간 살았습니다. 근데 서울에 출근하느라고 이 지하철을 타는데 그가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거니까 1호선이라 1호선을 타고 인천서에 올라가고 또 출퇴근하느라고 가면 말이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요. 1호선은 전쟁터 같습니다. 옛날에 피난시대, 옛날에 한 1960, 70년대에 버스 타는, 시외버스나 이런 타려면 학교 가려고 하면 버스 타려면 버스에서 매달리듯이 매달려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차가 이래저래 하다 보면 사람이 꽉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탄 사람은 자꾸도 다 타게 되는 거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도림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신도림역 가까이 와서 이 지하철 문 열리면 차는 사람이 옆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타는데 영무원들이 항상 신도림역의 문 앞에 항상 2사람 이상의 영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겠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든지 해가지고 아주 일당을 주든해서 사람이 덩어리고 민다고 지하철을 밀어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가 또 열렸다가 닫혔다가 몇 번 하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기나 같아요. 진짜. 여름 같은 데 되면요. 정말 에어컨도 아니라 에어컨에 있지만 에어컨이 안 들어가고 더워요. 엄청나게 더워요. 근데 볼 때 아침에는 힘이 있어가고 그래 힘을 내갖고 갑니다. 정말 초롱초롱해요. 저녁에 되면요. 기지맥진하고 그거는 타면은 앞에 사람 얼굴을 모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모르면 얼굴 돌릴 데가 없어. 돌리면은 얼굴 부딪히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붙어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좀 자리가 널널하면 좀 숨을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좁은 데에 아침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면 또 저녁에 그
그 지친 몸으로 가지고, 그 지쳐가지고, 그냥 밖에 어느 아무 얘기나 내려서, 시원한 공기 마시고 그냥 가면 될 텐데, 그 더운데, 그 목적지가 있더라, 목적지. 응?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릴 때가 있어가지고, 문 열렸다가 다 내리는 게 아니라, 문은 계속해서 열렸다가 닫고, 열렸다고, 그 내린 사람 몇 명 있고 또 타고 이러지만, 그 있는 사람이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지가 다 다르죠. 그 목적지가 사실은 가정이죠, 가정. 응? 그 많은 사람이 그 찌는 듯한 그런 쾌쾌한 냄새가 나고 아주 뭐, 어쩌면 좀 역겹지, 역겹. 어? 이게 무슨 도시 생활이고, 이게 뭐 서울 생활이 좋다고 지방에서 그래 올라간지 모르겠다고 불평이 막 쏟아 나오죠. 그 매일이란 말이야, 매일. 365일.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 뭐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차를 타고, 또 저녁 되니까 또 싹 흩어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지에 있었는데, 가정이라는 곳이 왜 가정?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침에,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되면은, 어디선가 모르지만은 길거리 나와가지고, 유턴을 가잖아. 그런데 저녁에 되면 그 수많은 사람이 또 천천히 또 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데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라 하는 그 유력이 말이죠.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을 그런데 느끼지는데, 사람의 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진다고 합니다만, 갈수록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고 한다면,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과연 그 수명이 길어질까? 이거 장담 못합니다.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의 그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삶의 그 근본적인 모양이 있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 그리고 환경의 어떤 특이함, 문화적 이질감, 이게 여러 가지 요소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전 세계 사람, 저 북극에서부터 저 밀림 지역에, 아프리카의 그 더운 지역에 문화가 전혀 닿지 않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몇 명이라는 모여있는 곳에는, 거기를 보니까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항상 남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단위라, 가정단위. 그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정 중심인데,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표범은 개인적입니다. 동물에 와서 표범은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들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조그마한 사자도 집단 생활 하는데, 이런 거는 집단적인 특성을 보이는 같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형태는 가정이라는 분명한 틀이 있다. 가정이. 인간의 삶은 가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가정이라는 틀이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또한 기록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고, 가정의 근원이 어디냐 하는 이런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거죠.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부부의 어떤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의 근본이에요. 가정이.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 6절과 마가복음 10장 9절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틀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그냥 팽개친 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틀을 두면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놔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형태로 가진 자들은 어느 동물의 무리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틀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틀은 바로 가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 하나님께서 짝을 주어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지난주는 사청에서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애 둘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서, 서원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너희들 누가 만들었니? 만드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길래 엄마 아빠는 너희들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낳으셨단다. 엄마 아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너를 만드신 분이 바로 엄마 아빠도 만들고, 엄마 아빠를 만드신 분은 바로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도 만드셨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만드신 분은 계속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되는 엄마 아빠, 그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그렇게 애들이 그래요. 정길이 그래요. 엄마 아빠를 만들라고 그 엄마 아빠가 그러면 어릴 때 만들어져서 자라서 애기 낳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제 그 자기들이 뭐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처음에 엄마 아빠 만들 적에는 어른 엄마 아빠를 만들었단다. 그래서 애기를 낳아서 그때부터 애기가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른 엄마 아빠를 만드셔서 아기를 낳아서 오늘 우리가 계속 또 아기를 낳아서 이래서 자손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계속 낳아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통해. 생육하라, 즉 자손을 낳아라, 길러라.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을 낳아라. 자손을 낳는 것이 인간에게 복입니다. 복.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이게 바로 자손을 낳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절에 시작해갖고 6절에 마지막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복입니다. 그냥 결혼하면은 애기가 덜렁덜렁 들어선다? 천만이에요. 애기가 덜렁덜렁 들어서고 애 낳는 거 걱정 없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누구 당해보면 말이에요. 당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응? 나이들은 딸을 결혼시켜 놨더만은 애기가 잘 안 들었어. 그래서 지금 더 좋은, 더 기도 많이 해서 기도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 하고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축복을 자꾸 하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참 기도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는, 태어난 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겠다 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자식을 기다리고.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아기를 못 낳는다. 자손이 없다. 이거는 정말 쓸쓸한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있으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자손이 끊어진 지금 손자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참 기대가 되고 하지.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손이 없이 지금 든든하겠다. 아들 때 와서 아들들이 아무도 결혼 못하고 또 결혼했는데도 아들들이 아무 자손이 없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손들이 절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형제들이 5명이 되는데 남매가 5남매가 되는데 애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손자뻘이 아무도 없다. 이거는 할머니에게 그 조상에게요 욕입니다. 욕. 그러므로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자식을 가진다는 게 가정에서 자식을 가진다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복 내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천만에 내용도 알지 못하는 복은요 자녀들이 절대 그거 들어가지 않아요. 진정 복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받는 이 복. 우선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응?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것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로다. 너에게도 너 후손도 그렇게 많아지길 바란다. 얼마든지 내가 겪은 복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잖아. 성경 128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이 뭐냐? 가정이다. 응? 가정을 가진다는 자체는 복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자손이에요. 자손.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평행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평행으로. 똑같은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를 향한 틀, 가정은 개인의 어떤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지면은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어차피 같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활동을 하는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가정의 형성이 되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 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교회의 모델은 가정이고, 가정이 발전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평행. 그 원리가 오늘 교회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모습들이 디모데, 이거는 신약에 굉장히 많고 성경에도 엄청나게 있고 구약에도 얼마든지 있죠. 광야교회, 아브라함을 통한 족장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재단, 이것도 교회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어떤 성전을 향한 발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계속해서 스룹바벨의 성전, 또 헤롯의 성전,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는 성전, 오늘 여기 128페이지 사실은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응? 성전을 향하는 나아가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결국 교회의 모델이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모델, 또 교회를 통해서 활동해야 될 하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집을 다스린다. 교회를 돌본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와 가정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를 교회를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그 원리가 그럼 교회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자식이라 하는 이 복이 주어지듯이 교회도 복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구원되어지는 이 영혼들, 구원의 이 섭리 속에 들어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어떤 도구로서 세상에 내놓는, 사회생활하는 어떤 단체로서의 이 사회 앞에 내놓는 하나의 가정인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내 정인되라는 것은요, 교회를 향한 복입니다. 복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누려야 될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번성시키고 참 자손을 보는 이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복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 정인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은요, 교회를 향한 복이라. 바로 축복. 가정에게 축복 내듯이, 자손 주듯이 교회에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축복으로.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한 말씀이라고 하는 유언적인 말씀 속에는 바로 인간을 향한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말씀이 교회에게 내 정인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가정을 이루는데요, 남자 여자가 어느 날 내가 뭐 태어나고 저 딴 나라에 있고 딴 데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결코 두 사람이 안 됩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공유해야 되고, 언어적인 부분에 공유해야 되고, 저 사람과 내하고 사이에서 멀어져 있던 서로 간에 간격되어 있는 문화를 좁힐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들는 뭐 전염 생성한 사람들 남녀 둘이 딱 앉혀놨다고 해서요. 절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원리를 통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어떤 자손을, 이 영적인 자손을 계속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착상을 하지 않는다. 그냥 뭐 나가라 하면 뭐, 그냥 뭐, 전도해라 가든지 정인대라고 뭐 세상을 보내면 다 될 것 같은데, 될 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손이라고 하고 내 정인대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을 전도라고 하는 어떤 정목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자손을 막 번정시키는, 결혼이 아니잖아, 그거는. 어떤 과정에서 남녀가 아니고 이거는 1대1의 인격을 다루는 문제에서요.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이 일에.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그 일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거는 개인 사람이 아니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이 복을 저 사람에게 알려줘서 저 사람 같이 교회를 통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더욱 확장되어져서 저 사람도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알리는 어떤 매체가 되어지려 할 때에 거기서 이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이 일을 진행한 주체. 요걸 잘 몰라요. 이 성령님이다, 성령. 거기서 성령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 가정에서의 만남은 교회에서 만남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데,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하되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신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 주체, 교회가 내 증인 되리라 할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문화, 우리의 이질적인 부분에서 문화, 그건 하나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이요, 반드시 요구돼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만 내보내고 상품 줘가지고 마치 그 전도하는 사람 상품 줘가지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뭐 전도왕이라 상품만 이 따위로 이야기하는 건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이단적. 그거는 올바른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세가 낳는 것 같아요. 그 사세가 우리가 그 철저히 우리가 배경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전도를 할 때 항상 뭐 따지고 하는 것이, 전도 보고를 한다든지 어디 간다 할 때도 항상 거기 시각은요, 늘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보편적인 가정론, 가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교회하고의 연결돼서 교회와 어떤 관계가 가정의 복이,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복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교회가 왜 이 복을 왜 못 받느냐, 근본적으로 거기는 주체자, 주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또 교회 속에서 모든 것을 통솔하고자 하는 그 주체를 인정을 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은 이야기 나면서도 이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정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계속해서 그것에 지적해주고, 또 그런 현장 속에서 여러 다양한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것을 수용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교회 환경,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의 가정이면서도 가정 부실을 못하고, 그러면 네 교회,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 해놔놓고 이 교회 운영에 대한 주체를 성령님에다 안 하고 목회자 당신에게 하니까, 그야말로 다 소속한 교회, 소속한 교회가 다르니까, 아이고, 저거는 내 교회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전혀 관여할 거 없다. 이렇게 내팽개치는, 무관심해지는, 서로 합해서 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어. 힘도 못 쓰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 형태로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 참 착각 중에 어마어마한 착각.
지금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볼품없이 떨어진데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환경을 지금 두고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지, 깨어진 가정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쪼개져 있는 이 교회, 각가지 교회, 4개의 이견이 있는데 이 전체 교회를 참으로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없는, 오늘날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하는 이런 무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게 바라보냐. 그러나 회복될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 있을 거예요. 그것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 고린도서에서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성령을 하면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바로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구약의 깊은 속에 있는 이 가정,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이거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어지면서 교회 와야 될 이유, 이 가정생활하는 거 똑같아. 자녀 양육하는 거. 이것이 네 교회, 내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꼭 교회로 와야 돼. 훈련돼. 그것이 또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어디가 연결되어집니까? 영원한 천국 생활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여기서 훈련되어지지 않고서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보지 않고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 부를 수 있는, 즉 죄용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한테 전복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나 누가 사람의 말로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 참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용서 받는 이 분명한 사건,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이 천국 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길목에 지금 분명하고 하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완벽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천국을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가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바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일단 자기가 가정을 참 잘 다스려야 될 이유도,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엉망이 되면서 교회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회와 가정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비춰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건 하나의 상당히 깊은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말에서, 또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합니다. 배척당합니다. 가정에서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가정에 불화, 바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가정의 다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해요. 그건 아까 나중에라도 이야기하겠지만, 좀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가정인데,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상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상받는 자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누리고 들어오고 여기서 양육되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와 가정과 같은데, 교회 안에서 상받는 자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정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이 탈사회적이면서도, 그러나 나중에는 그 가정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성질을 보는 거예요. 요건 좀 다른 측면이에요. 요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 교회와 가정에 대한 완벽한 어떤 조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오늘은 모델되는 가정, 교회의 모델되는 가정으로서 일반적인 가정론을 하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전도하는 현장이요. 바로 우리가 또 누려야 될 또 다른 어떤 복인데, 그것에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요걸 복인 줄 알고 막 달려들도록 만들어지는데, 많은 복 하면서 진짜 복을 말이야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껍데기 잡고, 진짜 알맹이는 딴 데 있는데, 엉뚱한 데서 껍데기 잡고 앉아갖고 지금 복도 아닌 걸 가고 지금 막, 만지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 이 성도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훈련들 저 간에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